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그것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베어둔 낙걸이나 밭 전체를 몽땅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2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 쌍방은 재판관 앞에 갈 것이며 재판관이 죄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2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다른 짐승을 좀 봐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없어져도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자가 짐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도 이미 쇳돈을 주고 가져왔으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손해배상법에 관련된 일반적인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1절부터 4절까지 했고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서 남의 밭을 파괴하거나 그 밭을 망쳤다면 그 밭에 있는 농산물을 다 먹어버렸다면 또 밭에다가 불을 놓았는데 그것이 남의 밭까지 혹은 남의 집까지 타게 되어졌다면 어떤 사람의 물건을 보관했는데 도둑이 들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짐승을 맡았는데 그 짐승이 상해를 입거나 죽었다며 등등의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손해배상법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누가 무엇을 맡겼는데 그것이 잘못되거나 혹은 내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것이 남의 집까지 손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법이 없다면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강한 자에 의해서 재판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을 냈는데 나는 우리 밭을 위해서만 불을 냈어.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피해를 본 그 옆에 밭에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우리 밭에만 불을 붙였을 뿐이야.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당신네 밭 그 옆집까지 다 타고 말았어.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불을 붙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힘이 센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혹은 내가 누구에게서 물건을 맡겼는데 누구에게 의해서 물건을 내가 맡았는데 도둑이 들었어.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물건 임자가 와서 막 닥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물건 임자가 힘이 센 사람이라면 네가 맡았으니 네가 책임을 져야지 하고 닥달을 해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물건을 맡은 사람이 또 힘이 센 사람이라면, 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예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비슷한 상황들이 문구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대부분 힘이 센 사람이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해서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만족을 챙기기 위하여 자기 양심을 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빼앗겨가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 내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좋은 법의 철학, 법의 사상, 법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을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바꾸면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의 철학,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1절.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해야 할 것이며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짐승을 누가 맡았는데 그 짐승이 갑자기 상해를 입거나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을 맡은 자가 나는 여호와를 맹세코 이 짐승에게 맡긴 했지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주인은 그것을 믿어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공정과 거룩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해내온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에서는 앞으로 나올 모든 법들이 다 잘 맞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의 철학,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법에 적용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떠나 자기 눈을 가리고 자기 양심을 팔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양심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거짓말은 내가 잘못된 정보를, 내가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침묵하는 것, 그것부터 거짓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거짓말해서 누가 손해를 보았거나 내가 거짓말한 것을 누가 보았거나 이런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못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당시의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게 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세세하게 예외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까지 적어 놓으면서 써 놓으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은 계속해서 예외가 예외를 낳기 시작합니다. 점점 복잡해질 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법의 철학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대의 율법들이 지금 보기에는 어수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법은 큰 법은 있을지라도 예외적인 상황들, 복잡한 상황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강자들이 승리하게끔 되어져 있는 법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마저 예외적인 상황들마저 법철학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존중의 뜻을 기초로 해서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예외적인 상황까지 설명해가며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외적인 상황들을 자꾸 따라갈 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 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심을 속이고 거룩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세워놓으셨다는 그것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구체적인 법의 조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법의 철학,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내 양심에, 내 삶에 거룩함을 해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오늘도 그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게 도와주옵소서.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